22장 53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찾으셔서 함께 5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팜 선데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실 때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제 종려나무 큰 이 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렇게 밑에다 깔아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입성하는 것을 환영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고난주간, 순환주간, 6일간의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성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는 이 한 주간.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의 12장부터 20장까지 그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사역을 12장부터 20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쭉 기록하겠습니다. 전 역사를 바꿔놓은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2장부터 살펴볼 텐데 바로 6일 동안에 바로 한 주간의 사역, 그 한 주간이 바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죠.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이러한 주간에는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골고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서 오늘 찬송처럼 나도 따라가오.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복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그런 새로운 결심과 은혜의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더욱더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풍성히 가지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날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비장한 각오를 하시고 좀 비장한 각오를 하세요. 왜요? 이제 죽으러 가시니까. 죽으러 가는데 그것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되니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참으로 얼마나 처참한가요. 예수님이 참 그래도 고민하고 슬퍼하며 심히 내가 죽게 되었다.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야, 내가 큰일 났다. 내가 죽게 됐다. 심히 고민하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깨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겟세마네 그 기도 우리 기억하시죠? 그 바로 그 전날 이제 맞은편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가서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보면 이 베다니 마을로 가서 보면 거기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마을이거든요. 베다니 거기 베다니 바로 나소로가 있었죠. 나소로 살잖아요. 나소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서 거기 가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나무에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너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 나귀 새끼가 있으니 그 가서 풀어 가지고 와라. 만일 그 주인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손대시오? 그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하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하라. 그러면 그 나귀를 가져가게 해줄 것이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그대로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 있고 그리고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왜 그 남의 나귀 새끼 손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지요. 스가랴 9장 9절에 바로 이 스가랴가 예수님 오시기 벌써 수백 년 전에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인용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나온 거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이 새긴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아멘. 벌써 스가랴 선자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게 정확하게 예언한 것.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구약의 성경 선지자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한 왕이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마지막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예루살렘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이르는 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한번 믿고 순종하고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지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 구원자, 왕. 그런데 보세요, 왕이 뭘 탔어요? 왕이 뭘 타야 돼요? 타려면 마차를 타야죠. 전차를 타야죠. 3마리가 끄는 전차나 마차를 타야 되는데, 아니면 큰 말을 타야 되는데 뭘 타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있어요. 나귀 새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그 골짜기 높은 데 있어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산 위의 도시지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골짜기에 있습니까? 꾸불꾸불 골짜기를 말이죠. 20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말이죠. 뒤뚱뒤뚱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차를 타고 당당히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하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참으로 우스꽝스럽습니다. 어떤 위압감이 느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 되신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와 권력을 거기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권력자들, 왕들은 마차를 타든지 말을 탑니다. 그리고 화려한 제복을 입고 또 많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위풍당당하게 전신 무장을 하고 들어갈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위압감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 앞에 당장 꿇어 엎드려서 그럴 만큼 위압감이 느껴지고 위험이 느껴지는데, 하지만 새끼 나귀를 탄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실까요? 오늘 말씀과 이 종료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53절 너희 때요 어둠의 때니라,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이 종료주일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 맞은편 예루살렘 서쪽에는 예수님께서 동쪽으로 들어오시거든요. 동쪽문을 향해 들어오시는데 예수 그 맞은편 서쪽 문을 향해서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요, 총독 빌라도가 거대한 로마 군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지금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로마의 왕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지금 입성하는, 당당하게 입성하는 수많은 로마 군사들 번쩍이는 창과 칼과 그 호의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알죠. 영화 보셨을 때 로마 때 나오는 영화 얼마나 그 위풍당당합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서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저 반대편 쪽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뒤뚱뒤뚱 들어가는 거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대조가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공포에 떨게 했죠.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더 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반란. 이 로마 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반란을 일으키면 빨리 제압하려고 그래서 길을 잘 닦아놔가지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잘 닦아놓은 겁니다. 빨리 그 소요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년 후에 바로 주 26년에 유다의 총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제 부임하는 겁니다. 부임한 초기 몇 년 동안에는 적지 않은 소요가 일어났었어요. 유대인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이 아주 잔혹하게 그것을 다 진압했습니다. 그 잔인함에 이 유대인들이 치를 떱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예루살렘 성에 처음으로 총독이 되어서 부임할 때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의도적으로 그 위세를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권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거대한 그 마차에 타고 뒤로는 말을 탄 마병들이 앞으로는 창과 칼을 번쩍이는 그 로마 군사들이 보병이 앞장서서 화려한 깃발들을 허공에 날리면서 얼마나 화려하고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들어갔겠습니까? 아마 나팔 소리도 그냥 엄청나게 나팔 소리가 울렸겠죠. 여러분 왕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행차하면 적어도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예수님은 뭡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들어가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와 같은 위풍당당한 기사를 가지고 팍스 로마나 다시 말해서 오직 로마가 평화를 준다. 오직 로마가 평화를 준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평화만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정하는 사람들을 이 평화의 이름으로 다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런 면에서 로마의 힘의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에는 나귀를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한편에는 로마의 그 엄청난 위세 속에서 번쩍이는 칼과 창 속에서 울려 퍼지는 팡파레 속에서 입성하는 빌라도. 누가 진짜 왕입니까? 누구의 힘이 진짜입니까? 대답은 뻔해 보이죠. 빌라도 같아요. 그렇죠? 예르면 다 빌라도가 진짜 왕이고 진짜 권력자고 진짜 힘이라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보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일주일 후면 세상 십자가에 죽임당하잖아요. 처절하게 죽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 처절하게 죽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의 형틀에 비참하게 가장 잔혹하게. 그것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잖아요. 예수가. 누가 승리한 것 같아요? 누가 진짜 권력자고 누가 진짜 힘을 가진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 것 같죠. 빌라도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빌라도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어디였습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서 이 예수야말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의 사건은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건이다.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고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가 부활한 것은 인류를 향한 모든 죄를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의 힘이 어떤 거예요? 진정한 힘은 여기서 사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비우고 섬기고,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세상에 바보 취급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억울하게 세상의 모든 데를 다 뒤집어 쓰고, 그래도 묵묵히 아무 말도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걸 믿고 처절하게 낮아지고 섬기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억울하게 다 뒤집어 쓰고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힘이다.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고 찬송하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길을 가는 게 바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빌라도의 힘은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아니라 억압하고 파괴하는 힘이에요. 예수님의 힘이야말로, 예수님의 약한 힘, 섬기는 힘, 낮아지는 힘, 비우고 자신을 내어주고 조롱당하고 멸시천대받고 세상으로부터, 이 힘이 진정한 구원하는 힘이다. 그래서요, 역사에 보면은요, 역사를 보시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돼가, 몇 년 안 돼 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아주 억압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지나치게 처리를 해버려요. 지나치게 진압을 하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제 문책성 소환을 당합니다. 다시 로마로 이제 그 유대 총독에서부터 이제 뭡니까? 제해버리고 소환을 받고 해임됐어요. 그러고 나서 주 36년에 이제 칼리굴라 황제 때, 칼리굴라 황제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이 잔인한 이 칼리굴라 황제에게 주 40년이죠. 그때가 주 40년, 그때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런데 사형 집회 받기 전에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살로 끝났어요. 무엇이 진정한 힘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위대함입니까?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이 종려주의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 종려주의라는 이름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종려주의, 뭔가 화려하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쫙 가르고 말이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종려주의라고 부르기보다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나귀주일. 에스선데이, 밤선데이가 아니라 에스선데이, 나귀주일이라고 불러야 되죠. 이 상황의 진정한 핵심이 뭡니까? 종려주일의 진정한 핵심은, 진정한 힘은 말을 탄 장수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억압하고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내로남불하는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비우고 섬기고 희생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희생하는, 거기에 진정한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인간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진실로 강한 사람인가? 어떤 나라가 진짜로 강한 나라인가? 저렇게 중국처럼 저렇게 하는 게 강한 나라인가?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이 선교사역 사역을 보면요, 참 눈물겹고 감동적인 많은 그러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 세핑이라는 독일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글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님. 그 영화도 나왔어요. 그 영화, 혹시 그 영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세핑 1880년에 독일에서 출생했어요. 그리고 출생하자마자 자기를 버리고 어머니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도망을 가서 이제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소녀가 말이죠, 홀로 미국으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자기도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런 이후로 이제 새로 어머니 입양됐었는데 그 어머니로부터도 또 버림을 당합니다. 낳아준 어머니로부터 버림당하고, 새로 미국에서 입양된 그 어머니로부터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또 개종했다고 또 버림당하고, 그래가지고 홀로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간호학교를 졸업해요. 그래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하고, 이제 1912년 32살 때 이제 조선으로 이제 의료 선교사로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역을 어디서부터 했냐?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유명한 병원이 있죠. 광주 제중원 그 병원이 최초죠. 광주의 제중원을 비롯해서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간호원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최초의 간호 교과서를 썼어요, 이 서소평 선교사님이. 그리고 조선 간호부 협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오늘로 하면 대한간호사협회, 이제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이제 그 간호사협회 회장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배우지 못한 그 당시 여성들이 배우지 못했잖아요. 배우지 못한 여자들 모아서 이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바로 이일학교, 지금의 한일장신대입니다. 지금의 한일장신대. 그리고 부인조력회를 만들었어요. 부인조력회가 뭐냐면 오늘날 여전도의 연합회, 이 서수명 전사님이 여전도의 연합회를 만드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부인조력회라는 걸 맙니다. 여성 계몽과 그리고 복음 전파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세우고 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은 고아들, 거지들, 또 문둥병자들, 그들을 걷어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버려진 고아들 13명, 그런 문둥병자의 아들을 입양했어요. 자기가 13명의 고아들과 문둥병자의 아들을 입양해가지고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저 사진을 보이시죠? 사진. 예. 젊었을 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32살 때입니다. 때가. 32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도 하자. 주님과 예수님과 결혼하고 복음과 결혼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무명 베옷을 입고 고무신 신고 말이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는 푸른 눈의 선교사. 이 선교사님은 조선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조선인으로 생활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정작 자신은 1932년 52세 때,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저 때가 52세예요. 52세 영양실조와 과로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저 때 전화합니다. 52세인데 굉장히 늙었죠?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렇게 늙었을까? 요즘 52세면 아주 팽팽합니다. 요즘에는 관리들을 잘해서 그런가. 그가 죽을 때 남겨진 유산을 보면은 동전 7전. 동전 7전이 얼마나 하겠어요? 강냉이 2홉. 거린에게 주고 남은 담요 반 조각. 이게 전부예요, 이게. 다 죽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시신도 병원에 기부했어요. 자기 시신을 이제 해부해가지고 이 병원에 연구 자료로 쓰라. 아주 시신까지도 다 줬어. 장례식을 광주에서 광주 시민장으로 치렀습니다. 그때 참석한 1,000명의 사람들이, 거지와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어머니하고 몽루와 통거라며 오는데 마치 천둥 소리 같았대요. 이 광주 시내를 울리는 천둥 소리와 같은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울렸다. 진정한 예수님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았던 이 엘리자베스 세핑 서서평 선교사님. 그래서 미국의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거든요. 남장로교회. 그래서 위대한 남장로교회 7인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위대함일까요? 권력을 열고 짓누르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더라도 그 권력으로 남을 섬기고 발을 닦아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게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예루살렘 향을 들어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이제 깔아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여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도우소서 그런 뜻이에요. 주여 도우소서,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모든 영광과 찬송과 전의가 있으리로다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한 이틀 후에 그 다음날,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를 죽이시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그 다음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하고 빌라도에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이 한순간에 이렇게 말하고 바로 그 다음날 다른 순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죄악된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22장 53절,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 어둠의 권세 너희의 때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의 예배,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이 종려주일에는 정말 이 축제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저들은 기대를 했죠.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로 걸어오시고 말이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고 이러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얼마나 이 축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곧 붙잡히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종려주일은 뭘 위한 준비해야 하는 날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 겁니까?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알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8절까지를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종려주일에 참된 이름은 아까도 이 나귀주일이라고 바꿔야 된다 하듯이 이 종려주일은 이름을 순환주일입니다. 순환주일. 순환주일, 고난주일, 패션 위크, 고난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하죠.
저 겟세마네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순환 당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갈보리로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보리로 인도하소서. 진정한 위대한 힘은 어디서 오는지 이 갈보리로 인도하시고 이 순환주일 종로주일 너희의 때여 어둠의 권세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갈보리로 인도하옵소서. 갈보리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구경꾼처럼 아무 생각 없이 구경꾼처럼 참여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길은 자기가 죄인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묵과했고 예수께서 죽으심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리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절대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골고다의 이 갈보리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구경꾼처럼 갈 수 있고 아니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심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을 묵과했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 마음으로 이 갈보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2절 5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52절 53절. 예수께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다 같이 53절이요.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바로 이 어둠의 권세,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 그 핵심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이 악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논쟁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최근에 봤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저들, 이 악의 세력, 어둠의 권세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력전을 이 순환절 동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의 때다 하고 그들에게 굴복했어요. 어둠의 세력에 자기를 내버렸어요. 내던졌어요. 이 악마에게 세력에.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악마들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은 지옥의 고통 중에 가장 커다란 고통 중에 하나다. 모든 세상의 밑바닥에 놓인 악마의 얼굴, 즉 그 얼굴만 보아도 그 얼굴을 본 사람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불행을 당하게 되는 그 끔찍한 얼굴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악마의 실제 얼굴을 보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큰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악마의 끔찍한 얼굴, 그 악마의 세력에 우리 주님이 자신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그 전만 해도 어떻게 해서 악마를 쫓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든 자를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귀신과 악마에게 지금 자기를 완전히 맡겨. 굴복하고 당하고 있어요.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간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민하여 심히 내가 죽게 되었다. 왜요? 악마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퍼부시는 그 전우를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로비스 코린트라는 화가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로비스 코린트.
로비스 코린트, 독일의 화가입니다. 이분의 작품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07년도에 그린 작품인데 위대한 순교, Great Martyrdom이라는 그림입니다. 성화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장면을, 그런데 이 로비스 코린트 이 작가는 이 표현주의 작가예요. 표현주의가 뭐냐면 그 그림의 내용들을 아주 뭡니까 적극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는데 아주 강조점을 두는 그러한 화가가 바로 표현주의 작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로비스 코린트가 이 표현주의 작가로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초상화를 그렸는데 아주 생생하게,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도요 민망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들어가서 로비스 코린트 위대한 순교 한번 찍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장면을 그렸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모습으로 정연하게 표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완성된 작품이 바로 로비스 코린트의 위대한 순교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도 지금 민망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얼마나 이 표현을 절실하게 하고 생생하게 했느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 당할 때 신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요. 신체적인 고통 얼마나 아팠었을까. 그리고 그러나 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통, 더구나 영적인 고통,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못으로 박히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피를 말려 죽이는 저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로비스 코린트라는 이 작가가 이것을 같이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이 표현주의 작가로서 아주 그냥 생생하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의 11절에 보니까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지요.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8절에 보시면 빈정대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침 뱉고, 그리고 뭡니까 너 자신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 보지 하고 조롱하지요. 그런데 이 위대한 순교에 두 가지 측면을 다 얘기합니다.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심적인 고통을 다 표현합니다. 거기 그림에 보면은요 4명의 로마 병사가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두 명의 이 로마 병졸이 예수님 발에 못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못질을 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가느다란 발에다가 못질을 하는데 너무나도 엄청난 그게 망치하고 모술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술로 예수님의 가느다란 발에 박고 있는 거예요. 마치 철로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사용하는 그 연장과 같은 큰 망치, 그 못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가느다란 발에 못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체적인 고통의 극한 표현주의.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병사들이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긴.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부분까지도 가리지 못하는 거 다 박탈당하는, 다 벗겨진,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이게 뭐예요? 얼마나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병졸 한 사람이 말이죠. 병졸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고, 또 다른 병졸 하나는요 예수님의 그 부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는데 그 위에서 있는 그 병졸이 말이죠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과 눈을 맞추고 있어. 눈을 보면서 서로 히덕거리는 거죠. 조롱하고. 극한 수치, 인간이 당하는 극한 수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주의 작가가 그렸다는 거죠. 로비스 코린트는 표현주의 작가답게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해야 될 그 고통과 그 조롱과 수치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체도 얼마나 잔인합니까?
서서히 피를 말려 죽이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그림을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 갈비뼈가 위로 쭉 올라가, 이 갈비가 다 드러나고 위로 쭉 해가 숨 쉬려고 숨을 못 쉬어. 숨을 쉬려고 그냥 이 갈비뼈가 위로 다 붙어버려. 처절하게 너희의 때여 어둠의 권세로라 하는 생생한 그림을. 여러분 고문당해서 죽어가는 사람 본 적 없죠? 고문당하며 죽어가는 사람. 끔찍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악마의 얼굴을 들여다보시고 그 악마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너희의 때여 어둠의 권세라. 이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악마에게 내서 이 악마의 광기 가운데 참 잔인하게 참혹하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악마의 광기 속에 그 악마들과 함께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그 악마에게 자신을 다 맡기고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랬죠. 다른 강도하고 다른 말처럼 하죠. 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에 보면은 그가 그를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가 이 강도처럼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는 것은 이 악마의 광기 속에 그 악마에게 시달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 악마와 함께 영원히 명령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악마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악마가 우리 손도 못 대요. 우리들을 악마가 손도 못 대. 이런 자들이 된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종려주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악마에게 어둠의 권세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이번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이 서서평 선교사처럼 믿음으로 나도 따라가오 그러한 삶을 살아 참으로 승리하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악과 고난과 질병이 가득한 세상에 악마의 광기 속에 시달리며 영원한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상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악마의 광기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악마에게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로 승리하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리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